오늘 제목이 새로운 인생을 사는 길이란 제목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새롭게 살아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생각은 하지만 잘 안 되지요. 만약에 우리가 새로 태어난다면 어느 나라에 태어나고 싶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유럽이 좋습니다. 나라를 초월하고 환경도 좋고 잘 사는 나라고 좋아 보여야 돼요. 또 우리가 직업을 꼭 다시 한번 하고 싶다면 어려서 다른 직업을 가지면 어떨까? 물론 만족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다른 직업을 한번 가지고 싶다 이런 분도 계실 거고, 결혼도 마찬가지죠. 괜찮지만 다시 태어나서 결혼한다면 꼭 이 여자하고 해야 될 건가? 이 남자하고 해야 될 건가?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여성들에게 다시 태어나서 결혼한다면 지금과 같은 남편하고 꼭 하고 싶다는 사람 손들어 거의 한 명도 없더라고요. 남자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똑같은 물음이죠. 다시 태어나서 결혼한다면 지금 아내와 같은 아내와 똑같이 다시 결혼하고 싶다. 손들어보니까 몇 사람이 손듭니다. 그래서 제가 깨닫기를 남자가 여성보다는 마음이 조금 낫구나. 그럴 수도 없지만 그렇죠. 또 그 외에 뭘 공부를 한다든가 뭘 목적으로 삼는다든가.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내가 태어나서 유럽 같은 좋은 환경에 태어나면 정말로 평생 행복할까? 그 죽음 이후에도 정말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다른 직업을 가져서 세상적으로 성공을 하고 존경을 받는다고 해서 얼마나 더 좋을까? 다른 여자와 결혼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아마 조금 나을 수는 있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나는 완전히 만족이다. 100% 나는 행복할 거다. 이렇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무리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역시 저와 여러분은 부족한 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열심히 살고 노력하면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 자신이 늘 부족을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도 말씀을 할 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줄 아느냐? 당신의 노력과는 아무 관계가 없이 당신은 이 땅에 태어났다. 얼굴이고 키고 IQ고 성품이 당신이 선택한 게 아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10분 후에도 1초에도 우리 스스로가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게 우리 한계이다. 둘째로는 아무리 선하게 착하게 살고 싶어서 노력한다 할지라도 늘 우리에게는 악이 나오는 것이다. 저도 굉장히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내가 악하다는 걸 발견할 뿐이에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발견할 뿐이고 더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막 그 개념이 없이 그냥 살아가고 공부도 하고 직장도 갖고 결혼도 하고 그냥 살아가던데, 또 저는 왠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늘 궁금한 물음이 뭐냐 하면은, 과연 인생이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서 왔나 하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내가 어디로 갈 것이냐, 이런 궁극적이고 우리에게 닥치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아무리 새롭게 다시 무엇인가 얻는다 할지라도 조금 나을 수는 있겠지만 내게 완전한 행복이라는 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주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지혜로운 거다. 잔치집에 가는 게 지혜롭잖아요. 신랑보고 신부도 보고 좋은 음식도 먹고 좋은 교제도 나누고 더 좋아 보이는데 뭘 잊어먹고 사느냐 하면은 내가 죽는다 이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초상집은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우리가 뭘 한 가지를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나도 앞으로 이 길을 가는 거구나. 나 한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일이지요. 근데 우리는 늘 잊어먹고 사는 거지요. 사람은 짐승하고 달라서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있고 정신도 있고 육체도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산다는 것은 단순히 직업이 바뀐다든가 다른 나라에 태어난다든가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한다든가 그런 얘기가 아니고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나무 한 그루가 쭉 서 있어요. 나무가 뿌리가 있고 둥치가 있고 가지가 있고 잎이 무성합니다. 주로 사람들은 그 나무의 둥치나 가지나 잎을 보고 이 나무를 평가하지요. 그런데 나무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것이 아니고 뿌리입니다. 이 뿌리의 특징은 안 보이는 것이지요. 만약에 뿌리가 썩으면 아무리 무성한 가지와 나무도 언젠가는 말라서 죽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튼튼해서 수분과 영양분을 충분히 빨아들여서 공급하면은 꺾였던 가지도 새순이 나고 말라가던 것도 새순이 나와서 무성한 나무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기둥과 같아요. 살아가면서의 성공은 열매와 같아요. 우리는 그것이 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인생이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영혼이 새롭게 변화됨으로 마음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진단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다. 마귀에게 속해 있다. 저주 가운데 속해 있다. 여러분, 시계가 고장났을 때 시계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시계 만든 사람이에요. 시계를 잘 고칠 수 있는 사람도 만든 사람입니다.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거의 별로 없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나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말씀도 전해봤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인생은 성공하고 행복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행복과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 건가, 아무 답이 없습니다. 그를 위해서 얼마나 남을 아프게 했고 병들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공부 많이 한 사람들하고도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봤고요. 높은 사람, 세상적으로 높은 사람한테도 해봤고
그게 필요한데 결국 우리의 문제는 돈 없는 문제도 아니고,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문제가 없어야 될 것인데 끊임없이 문제가 나와요. 착한 것도 중요한데 착한 문제도 또 아니더라고요. 왜? 착한 사람에게 어려움이 계속 일어나고 악한 사람은 오히려 편한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지식이 있으면 좀 나았지만 지식이 없으면 또 여전히 문제는 있거나 없거나 똑같이 생겨요. 오늘 꼭 한 가지를 알고 가시면 좋겠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뿌리에 문제가 있듯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헌물과제로 죽었다. 짐승은 죽음이 하나지만 사람은 죽음이 둘입니다. 영혼과 육체의 죽음이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은 영혼이 떠나는 것입니다. 육체는 그대로 있습니다. 육체가 죽으면 육체적 감각이 없어집니다. 밥을 먹을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고 말할 수가 없고. 여러분 돌아가신 분에게 가서 안녕하세요 해보세요. 대답이 없습니다. 땅에 매장을 하더라도 화장을 하더라도 뜨거워라 하지 않습니다. 왜? 육체의 감각이 없는 걸 보고 육체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영적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분리입니다. 죽음은 분리예요. 영적 감각이 없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릅니다. 내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전부 다 육신으로만 생각하니까. 원래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은 이 세상에 볼 수 없는 사실적인 존재가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생각이 안 보입니다. 영혼이 안 보이고 마음이 안 보이고 지식도 안 보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 때문이 아니라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인생이 결정이 되는데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이 다라고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 죽은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또 죄가 뭔지 모릅니다. 자기가 나쁜 일, 나쁜 생각 이것만 죄라고 생각하지 하나님 모르는 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대강은 누구든지 이 세상의 만물을 보면은 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 집도 지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집이 생겼다 이런 논리는 않습니다. 그 가정에 아이가 생겨서 살 때는 결혼을 해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애가 생긴 겁니다. 가만히 있었더니 애가 나왔다 이건 아닙니다. 모든 건 반드시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은 우연히 생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365일 동안 지구가 자전을 하고 돌아가고 태양을 한 바퀴 돌고 질서정 이렇게 우연히 질서 정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들은 그게 자꾸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것을 만드시고 이것을 섭리하고 운행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그러십니다. 그분은 눈으로 만날 수가 있고 손으로 만질 수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저는 청소년 시기에 어떻게 된 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인생이 무엇일까?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면 왜 살까? 너무 고민하다가 엄마 따라서 절에도 가보고 책도 읽어보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사는 게 경제적으로 힘든 게 아니라 모르고 산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 교회 다닐 때에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생각나더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그게 믿어진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을 거야 라고 믿은 건 아니고 너무 답답하니까 믿은 건 아닐까 하고 제 스스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건요,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늘 마음의 기쁨이 새롭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고 감사하고 기쁘고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목사가 되어서 예수님을 가르쳐 줬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냥 막 평생 귀신을 섬기다가 가정이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저주 가운데 있고 희망이 없던 분이 근데 예수를 믿는데 하루 만에 사람이 확 바뀌어요. 저 사람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그 한 사람만 그러면 거짓말이라고 하겠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가운데도 여러분이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근본 영적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은 두 종류의 영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거룩한 영인 성령에 속해 있든지 아니면 악한 사탄 마귀 영에 속해 있든지. 마귀가 뭔지 모르시죠? 무당이 귀신 들려 있는데 귀신의 왕을 마귀라고 그럽니다. 귀신은 여러 종류의 귀신이 있습니다. 그 귀신을 완전히 다스리는 임금이 있습니다. 그게 마귀입니다. 그 마귀에게 속해 있든지 하나님의 영에게 속해 있든지. 새로운 변화, 새로운 인생이라는 것은 마귀 영에 속해 있던 자가 하나님의 영에 속하는 걸 보고 새로운 변화라고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말은 근본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 근본이 변화되어지면 우리의 마음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행동이 변화되어지고 삶의 변화가 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근본 영적 변화를 말해주고 가르쳐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사람은 왜 그렇게 해서 바르게 해야지, 너 잘못했잖아, 너는 잘했잖아, 행위만 보고 평가하고 말하는 거죠. 조금 더 대부분의 종교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착한 마음을 먹어라, 바른 마음을 먹어라, 바른 정신을 가져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환경을 바꾸려는 사람은 제일 수준 낮은 사람이에요. 목사님 왜 우리 보고 수준 낮다고 합니까? 여러분, 환경을 바꿔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잘 살고 좋은 환경 속에서도 우울증이 옵니다. 우울증은 못 살고 바쁜 사람에게 잘 안 옵니다. 너무 환경이 좋은 사람이 오는 겁니다. 할 일 없고 이런 사람들. 그러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있으면요, 여간 안 좋은 환경 속에서도 늘 감사하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볼 때 이렇게 머리카락도 몇 개 없고 이렇지만 제가 감사하고 살거든요. 그거 왜 그러냐? 감사가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 마음을 변한다는 게 내가 마음을 변하게 할 만큼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는 걸 알고 사셔야 됩니다. 노력하면 좀 좋아지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은 어디서 변해야 되냐? 근본 영적 변화가 와야 됩니다. 영적 나무와 뿌리 같은 변화가 와야. 근데 이걸 보고 성경에는 돌감나무를 잘라서 창감에 첩을 붙였다 이렇게 말해요.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우리도 나무를 할 때 좋은 나무에 첩을 붙이면 그게 좋은 나무가 되지요. 그러면 나무를 붙인다고 할 때는 나무를 잘라내야 됩니다. 자른 나무는 죽는 거지요. 죽어야만 새로운 나무를 거기에 접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인생의 삶은 영적 변화인데, 이 영적 변화는 어떻게 해서 오느냐 하면요, 우리가 노력으로 열심히 해서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는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면 죽어서 좋은 데 가고 복 받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근데 그게 맞지 않은 이유는 내가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근본의 영적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조금 나아지다가 또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께 영적으로 죽어 있고, 영적으로 죽어 있다면 마귀에게 속해 있고 저주가 오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행복해 보이는데 돈 때문에 어려움이 옵니다. 지식이 많으면 좋은 건데 지식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제가 어떤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수술을 하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걸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떤 분은 수술을 할 때에 5시간, 6시간 한 수술도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물었더니 잠구하신다더라고요. 그러고 야, 의사 선생님들 고생 많이 하네. 의사 선생님 되려면 다 머리 좋고 공부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생각하면서요, 와, 그냥 소변하면서 사는 게 낫는데 그게 참 힘들구나. 여러분, 이 근본의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하고 다른 분이 오셔야 되고, 우리보다 센 분이 오셔야 되고, 또 그분이 죽으셔야 됩니다. 우리 대신.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웃집에 닭을 잡아먹었으면 닭값을 주면 돼요. 개를 잡아먹었으면 개값 줘야 돼요. 근데 많은 종교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의롭고 구원받고 좋은 데 가기 위해서 돈을 내고 사과를 갖다 놓고 밥을 해놓으면 좋은 데 간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속은 겁니다.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우리 인생의 절망과 좌절과 죽음에서 불행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죄 없는 사람이. 그래야만 우리가 거기서 나오는 거지, 과일 가지고 돈 가지고는 우리 인생이 근본의 변화가 되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를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맨날 누가 우리 위해서 죽었다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사람이 죄와 저주와 어둠과 흑암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이 우리 대신 거기서 나무가 잘리듯이 죽어야 됩니다. 대신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그리고 우리보다 센 분이셔야 돼요. 왜? 마귀를 이기셔야만 우리를 거기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이에요. 또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하는 관계 회복을 하는 것. 인간의 죄의 결과는 관계 회복이거든요. 관계는 노력으로 되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피로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피입니다. 그래서 핏줄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관계를 자꾸 노력하고 착한 일하고 열심히 하고 하면은 회복된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웃집 아이가 아무리 착하고 공부 잘하고 잘생겨도 내 자식 되는 건 아닙니다. 내 자식이 되려면 내가 낳아야 내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영원히 살아있는 영혼으로 근본 본질에 변화되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합니다. 과일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자꾸 죽으셨다 그러는 거. 피가 흘렸단 말은 죽어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나의 옛사람이에요. 죄인의 옛사람, 내가 죽어야 될 사람, 불행하고 절망적인 사람은 죽고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분과 내가 만날 때, 무당이 귀신을 모시면 무당이 되듯이 우리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모시면 내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요. 그럼 성령이 오는 거 보고 이 근본의 변화, 영적 변화, 본질의 변화, 이걸 새로운 인생이 사는 길이라는 거죠. 육신적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가 아니라 영적 근본의 변화가 일어나야만 인생은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일을 다 이뤄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이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식당에 밥을 많이 해놨는데요, 누구든지 먹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아도 내가 먹지 않으면 내 배는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믿음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어저께 제가 우리 성도에게 물었어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제일 좋은 게 뭐냐 이랬더니 죽으면 갈 데가 있어서 좋대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귀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저승 못 가서 돌아다니는 게 귀신이다. 물론 그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는 그 얘기가 얼마나 슬픈 얘기인지 몰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갈 곳이 없다는 건 정말 슬픈 얘기예요. 우리도 이제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갈 곳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갈 곳이 없다고 길을 방황하고 아무데나 잡아서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귀신이 있단 말은 지옥이 있단 말이고 하나님이 제 속에도 믿는 자 속에도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신단 말은 하나님이 집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인생이라는 건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지킵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갈 곳이 있는 사람,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이 딱 되어요. 그럼 이걸 지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처음 듣죠? 근데 이 이야기가 저게 진짜면 좋겠는데 저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진짜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33년 있으면서 머리가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33년을 이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만약 거짓말이고 사기를 쳤다면 제가 여러분 앞에 있을 수가 없고요. 이 이야기를 듣고 진실로 사실로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귀신이 떠나가고 어떤 사람은 행복해지고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은혜가 내 복을 받고 또 늘 삶 속에서 기쁘게 살아요. 그리고 또 우리만 그러면 다 저기 쇠뇌됐다 쇠뇌 체면 걸렸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수천 년 동안 오는 진리이고 사실이고요. 지금도 전 세계 수 없는 수십억의 인구가 이 사실을 믿고 그 중에는 우리보다 돈 많은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권력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 사실을 사실이라고 검증을 했습니다. 믿을 만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럼 몰라서 모를 뿐이죠. 이 예수님께 접을 딱 붙이면 그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서 행복한 사람인 줄 압니다. 아,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이제 지옥에 갈 수가 없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구나를 아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말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제가 서울에서요 어떤 사장님에게 이 얘기를 해드렸어요. 한 후에 제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예수님 믿겠어요? 했더니 믿겠다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해가 안 돼요. 평생 안 믿는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인생을 바꾸고 예수를 믿겠다 하느냐 그래서 내가 그게 믿어집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내만 믿습니까? 수천 년 동안 수 없는 사람이 믿고 지금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나보다 똑똑하고 훌륭하고 경험 많은 사람, 머리 좋은 사람이 다 믿는데 내가 지금 머리 아프게 뭐 따져보고 할 겁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이래서 당신 똑똑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심해보고 따져보고 염려해보고 했던 거 다 이미 수천 년 다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이게 사실로 검증이 돼서 내려오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다 거짓말하고 사기꾼이겠습니까? 영원한 행복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환경이 변해야만 진정한 삶입니다. 이것이 변해야만 참된 우리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꼭 하나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혹시라도 내 마음에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안 믿어진다, 안 믿어서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시면서 언젠가는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일 때 하나님께 오세요. 오늘 들어보니까 저건 정말 맞는 말이다 하는 분은 오늘 믿으시면 좋습니다. 왜? 하루라도 행복하게 사는 게 좋습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하다가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인생을 정말 새롭게 행복하고 복되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